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성경 읽기의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항상 궁금하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점으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선으로 읽는 것,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읽는 것입니다. 점으로 읽는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등장인물을 찾는 것이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그리고 장소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해서 육하 원칙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찾아진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점들을 선으로 읽어주어야 하는데요.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작품 또 다양한 양식의 들로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 같은 경우는 시로 쓰여졌는데요. 그곳에서 등장인물이 있고요. 등장인물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이것이 탄원시인지 간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 다양한 주제를 알 수 있고 모세오경 같이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로 된 것도 있고 역사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비유로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들을 그 양식에 맞게 선으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건으로 읽는 것입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나의 공간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난 일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건이 내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점으로 읽는 것, 그 다음에 선으로 다양한 선이 있습니다. 시, 이야기, 묵시, 다양한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공간으로 어떤 원형뿔로 된 공간, 그리고 원으로 되어 있는 공간, 다양한 삶의 자리의 공간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점으로 읽는 문자로 읽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시간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 장소가 나왔습니다.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동생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주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끝에 발끝에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인물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쭉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떤 일들이 염려하고 근심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라면서 마리아라는 인물이 다시 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길 갈 때에 무슨 길을 갈고 있을까?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집,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물은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세 명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이루어진 근심하는 일, 어떤 것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은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1절, 41절, 42절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 갈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사람 여자가 영접하여 있고 그때 동생은 발치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께 나와 이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뭐라겠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죠?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명하사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명하사 굉장히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정도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만큼 화가 났거나 이런 일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나 혼자 일했던 것이 내가 많은 일이고 그것이 염려가 됐다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42절에 해결책을 주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선택 그리고 마르다의 선택 이미 그들에게 충분하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대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로 이루어진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은혜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8절, 39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42절에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을 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애에게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동일 인물의 같은 이야기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아닌데요.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죠? 아까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까 거는 우리 앞서 본문은 마르다가 주인공이고 이것은 마리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보니까 아까 마르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의 오라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로 우리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더라.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동네가 베다니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배경들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분주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마음이 바빴던 일, 급했던 일,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던 일, 불편했던 일, 이런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 그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라고 명령하죠. 예수님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말. 한 가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선택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겠죠.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준비하는 일도 하나님께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먼저 말씀이 급하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한 또 내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길 갈 때라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고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볼 때 앞뒤 본문을 본다면 이 길 갈 때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하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가까이 지내고 함께 섬기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 또 마르다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있었다가 지금 마리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르다와 똑같이 내 밥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복음 전도하는 일이냐, 또 이렇게 똑같이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마음에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 안에서 내가 족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해서 남의 것을 바라보고 남의 것이 중요한 것이 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으로 있는 것, 선으로 있는 것, 공간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입니다. 문자, 선, 공간입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점들을 찾고 어떤 배경과 환경을 위해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시로 썼는지 비유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인지 아니면 어디 누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인지 축제의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공간,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과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관찰하는 연습,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점, 선, 공간, 육하원칙, 선을 찾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경을 위해서는 성경 배경 주석이나 두란노 온라인 성경 사전 아니면 대한성소공에 가면 다양한 버전의 성경의 본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번역, 공동번역,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다양한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한 것들을 비교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점으로 있는 것, 선으로 있는 것,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느티나무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